어, 가랑비가 내리는 수요일 저녁인데 아마 가을을 재촉하고 겨울을 재촉하는 그런 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넘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인데, 일주일이 70년과 같이 느껴져서 지난주 설교를 아마 까마득하게 기억지 못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성경이 부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점을 부각한다고 그랬나요?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죠?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랬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과 능력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임을 강조해 주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무려 몇 번이나 언급을 한다 그랬죠. 이건 아셔야 되는데, 이건 몰라도 아마 이거는 또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58년생, 58년생 또 나이가 58이 되신 분들,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몇 건이다? 13건이죠. 그죠? 13건에서 하나님, 그 능력에 넘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몇 번 이야기했다? 58번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서만 그럼 얼마냐? 우리가 오늘 본문이 빌립보였잖아요. 그죠? 빌립보서에서만 총 능력에 있어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에 있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몇 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다. 몇 번? 몇 번? 40번, 40번, 그죠? 그래서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죠? 예수님이 몇 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40일 금식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가 아니고 그 미디안 광야를 몇 년 동안 헤매게 되죠? 몇 년? 40년.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와 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차이가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해주시기를, 채워주시기를, 공급해주시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라는, 원하신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고 감사함이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신다? 공급해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분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 그랬나요? 모든 필요라 그랬죠. 다시 한번, 부분적 필요가 아니고 골라가면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고 몇 가지를 찍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뭐라고요?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하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몇 개 정도가 아니다. 한 부분이 아니다. 어떤 부분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뭐라고요? 필요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뭐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뭐는 채워주시지 않으신다?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혹시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이 욕심이지 않느냐, 욕심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 욕심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뭐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러한 모든 것을 그렇게 해 주시되 누구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 주신다.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에 우리가 집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 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건 인 크라이스트,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능력 안에서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혜택, 좋은 조건 그런 것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가 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뭐 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부분적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어떤 필요? 모든 필요. 부분적인 필요가 아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세 번째는 뭐였나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이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이 성전이 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 크기에 있습니까? 사용되었던 재질에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성전이 귀한 것은 이 집은 누구의 집이고 있다? 하나님의 집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 건물 안에 오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온 것 아닙니까?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이죠. 그럼 믿습니까? 왜 물뚱물뚱하는 것 같아요? 누구 안에? 하나님.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성전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나요? 성전을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 그랬죠. 시은소. 시자가 무슨 시자라 그랬습니까? 시자가 베풀 시자예요. 시주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시은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소,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뒤로 가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유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넣어줬는데 야고보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42절. 야고보서 2장 42절.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찾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예,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성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느냐? 하나님이 빈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딱 한 가지를 지적해요. 우리가 받지 못함은 하나님께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뭐 해주시는 것이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거든요. 마치도 살아가는 부모가 아이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가 필요한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데 아버지께 구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 아버지가 빙글빙글 막 그냥 웃음 지으면서 다 모든 것을 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살아요. 축복받고 살아요. 뭘 그러려고 내가 몇 번 기도해 봤는데 나에게는 응답이 없던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믿으면 응답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8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겠죠, 그죠? 마태복음 7장 8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와해 주실 것이다. 열어 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자,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뭐 해주신다? 열어주신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누구께로부터 하는 찾는 사람마다 뭐 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아주 의미 있게 와닿아요. 하나님은 내가 입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의 창고를 결코 닫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입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의 창고를 결코 닫지 않으신다. 아직도 감동이 안 하는 모양인데요. 제가 내가락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의 창고를 결코 닫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의 여러분들의 입을 닫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고를 결코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하지 않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창고의 문을 닫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닫으신다, 열어놓으신다, 열어두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있는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입을 닫지 아니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를 하나님은 닫으신다, 열어놓으신다, 닫지 않으신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자, 또 한 곳 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찾았습니까? 빨리빨리 좀 찾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자꾸 편해지니까 성경 찾는 속도도 조금 늦어지죠. 그죠? 에베소서 3장 20절. 나중에 우리 추수감사절 행사할 때 성경 빨리 찾기 대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하면 막 방에 탁 찾아가지고 읽는 속도 빨리 있는 사람에게 선물 주고. 에베소서 3장 20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들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의 가르침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찾았습니까? 예,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말씀 가운데 조금 밑줄을 다 그어두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무엇이든지 다. 선택적 골라가지고가 아니고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밑으로 가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뭐 해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행하게 행하여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죠. 반복하고 주고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곧 뭘 의미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뭐 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두 번째는 너무나 일상적인데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FM 기본은 똑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뭐 해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자, 들어봐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보다 새가 귀해요? 여러분 자신들이 귀해요? 다시 한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귀하죠, 그죠? 정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자, 들에 핀 꽃보다 꽃이 귀해요? 여러분들이 귀해요? 우리가 더 귀하죠. 어떻게 귀하죠? 왜 귀하죠? 왜 귀하죠,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들에 핀 꽃보다도 우리가 왜 귀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꽃에 영혼이 있습니까? 새들에게 영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새들에게 영이 있습니까? 새들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꽃들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은 창조물은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밖에. 그래서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누가 소중하다? 우리 인간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들에 핀 백합화보다 꽃들보다도 공중의 여러 새들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존재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설교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도 그 들판의 꽃들보다도 너희는 더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그랬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길쌈을 하느냐? 창고를 짓느냐? 누가 다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들에 핀 백합화 누가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항차 너희 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항차 너희 일까 보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미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살아가게 하고 월동도 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항차 너희일까 보냐. 너네들은 내게 있어서 소중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위해서, 들에 핀 꽃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나요? 저 산에서 꽁꽁하고 꽁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나요? 누구죠?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죠.
공중의 새보다도 더럽힌 꽃들보다도 우리가 못하는 게 뭐예요? 새들은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더럽힌 백합화도 그 꽃들도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걱정한다는 사실.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 주님 항차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우리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부족한 게 바로 뭐죠?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의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고민들 내가 다 하고 있고요. 내가 그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고뇌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은 누가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느냐, 더럽힌 백합화를 보느냐. 너희는 저들보다 소중한 존재이지 않느냐. 그러면 또 저들은 너희들보다 못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돌봐준다를 믿고 걱정도 근심도 하지 않고 사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뭐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입술만의 믿음이었고 전적인 헌신도 전적인 의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꾸지람 들었던 아버지 기억나죠? 꾸지람 들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죠? 꾸지람 듣고 난 뒤에 제깍 막 이분이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먹잖아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제자들 찾아갔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어서 못 고쳐주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절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막 축사를 해도 귀신을 몰아내는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 계셨고 변화산 위에 계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 계셨고 그래서 변화산에 체험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막 산날이 웅숭웅숭했잖아요. 이유는 바로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을 예수님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실은 예수님 제자들 찾아온 게 아니었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때마침 어디가 계신 거죠?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셨던 거죠. 그래 제자들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묻고 이런 사정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귀신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못 고치네. 그런 차제에 때마침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사정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당신 소문 듣고 우리가 찾아왔는데 당신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맡겼더니 내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당신이 키운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내 아들 맡겨봤지만 당신이 키운 내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쳐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말씀이 뭡니까? 그런데 당신도 할 수만 있거들랑 하실 수만 있거들랑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내 아들의 귀신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죠? 그때 그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할 수만 있거들랑 할 수만 있거들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서 기가 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들랑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아이에게 명하시니까 아이가 콱 꼬그러지는 거죠. 왜 꼬그러졌을까요? 얻어맞아서? 아니죠. 귀신에 명하니까 이 마지막 귀신이 떠나가면서 발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콕 꼬르셨는데 그래도 그 굽을 머금고 좀 있다가 아이가 턱 깨어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역시 전적인 의지가 우리에게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럽히는 꽃보다도 훨씬 소중한 존재일진데 저들은 그런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1절 내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 강조된다? 풍성한 은혜가 몇 번 강조된다? 40번 강조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58번 강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욕심이냐 필요냐라는 문제예요. 자, 욕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나의 필요로 말미암은 것인가 항상 이것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4절로 한 겁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4절. 거기에서 뭐가 강조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시편 115편 9절로 14절. 거기에서 강조되어지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찾았습니까? 자, 시작. 다 읽었나요? 예. 뭐가 강조되죠? 의지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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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을 의지할 때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신다. 누구를 의지하여라?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의지하여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축복을 안겨주시게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하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해야 한다? 헌신해야 된다. 믿음으로 뭐 합시다? 헌신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의지합시다. 세 번째는 뭐 합시다? 헌신합시다.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말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 교회를. 자, 15절과 16절로 올라갑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오늘 4장 읽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오늘 읽지 않았던 앞부분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왜 빌립보 교회 안에 넘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강조해 주시는가, 왜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15절, 16절 찾았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오늘 우리가 찾았던 본문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5절, 16절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뭐라 그랬죠?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다른 교회도 많이 있었다. 너희 교회 외에는 없었다. 너희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놔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50번, 40번이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나? 그거를 밝혀주는 좋은 구절이기도 해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너희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 너희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뭐 해주었다? 보내었도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선물 받고 싶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뭐가 풍성하도록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뭐를 구한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을까요? 사랑이 메마른 교회였을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죠. 자기 유익만을 받으려고만 하는 교회였을까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베푸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교회였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왠지 모르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풍성한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결론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구절을 좀 보도록 합니다. 17절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은 18절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그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조금 받았다 그거 가지고는 내가 모자랐다 뭐 겨우겨우 연명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명예 위신 지킬 정도로 체면 유지로 헌신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풍성한 헌신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풍부하다,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이 일을 두고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충만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마시리라 채우시리라. 지난번에 이제 지난 수요일 저녁도 19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뭘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풍성하게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렇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아멘입니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해주신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말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차고도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